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의 바다에 주님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한 걸 한 3분의 2는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갑자기 만감이 교차하네요. 제가 중북교회를 처음 왔던 거는 아마 79년, 8년, 9년 그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교회 옆에 양서협동조합 기념비가 서 있더구만서도요. 제가 양서협동조합 비슷한 일을 제가 있던 곳에서 하려고 하면서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효시거든요. 그때 같이 하셨던 분이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금 경주에서 은퇴하신 예장 통합의 김 목사님이신데 같이 여기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 교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 그 하늘 관련된 말씀은 제가 실은 몰랐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다면 후임 총무들한테 그 맥을 분명하게 해놓고 했을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놓겠습니다. 우리 WCC가 장애자 사역으로 처음으로 커넥트한 곳이 여기고요.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관계를 했는데 지속성 있게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것은 우리 중북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WCC 차원에서도 너무 귀한 유산이에요. 그리고 기장이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역사성을 이 총무님들이 모르는 것 같으네요. 제가 보니까 그거 제가 가서 좀 말을 전해 놓겠습니다. 오늘 그 장로로 임직되시는 우리 강 장로님하고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실은 제가 다른데 설교 약속이 있었어요. 서울의 원로교회에서 설교하라고 명을 주셨는데 주일날 임직식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취소하고 여기 왔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 중북교회에서 제가 딴 말씀보다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절이 이렇다 쳐도 우리말에 뭐 꽁 잡는 게 뭐 매라고 하고 뭐 어쩌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편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뭐 디지털 시대에는 뭐 그런 게 뭐 효과가 있다는 둥 뭐 한국이 하여튼 모루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고, 하여튼 이런 잔재주들에 참 능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 그 잔재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복된 게 아니죠.
저는 부산 중부교회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누구나 그래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성경은요, 구약을 펴도 시작부터, 아니 복음서를 펴도 시작부터, 한마디로 뼈대부터 세우고 시작하는 책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뼈대가 흔들려 버리면 이거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그야말로 이 한국 교회들이 넋을 놔버렸기 때문에 오늘 뭐 이단 경계주의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들이 넋을 놔버리고 이거 참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염려가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갈게요 목사님하고 오게 된 거는 부산 중부교회가 주일날 주일 예배에 임직식을 한다는 그것 때문이에요. 실은 주일 예배에서 교회의 직분자의 임직식을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글쎄 우리 중부교회가 당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사스럽게 여겨진 게 아니에요. 이건 더더군다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교회의 전통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리폼드 트래디션,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바르세우기 운동의 첫 걸음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대목, 이게 이제 임직식 문제들이에요. 아시다시피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직제 시스템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직제 시스템은 근본 정신부터가 달라요. 레이 폴슨의 일반 신도들의 직분 개념이 로만 캐톨릭은 없지요. 성직자들 자기들만의 직제 히어라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해 놓으셨던 이 성각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같은 거예요. 단지 한 일을 서로 나누어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 받은 자들의 사명 받음, 그 임직을 소위 임직식이라고 성사, 사크라멘트로 별도로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주일 예배에서 같이 했던 거예요. 이거 제가 긴 설명을 드릴 여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은 종교개혁이 출발하는 그 첫 출발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 작업부터가 이 임직식을 주일 예배 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들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주말에 평일날 해가지고 뭔 잔치하듯이들 하는데 그것도 의미는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러나 중부교회가 역시 이 뼈대 있는 교회가 종교개혁 리폼드 교회의 전통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게 정말 제가 자랑스럽고 고마워서 오늘 꼭 갈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제 혼자 생각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리폼드 교회라고 부르죠. 개혁교회 크게 보면, 또는 종교개혁교회, 이건 제네바에서 그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스위스 리폼드, 그 다음에 더치 리폼드, 지금 네덜란드 쪽에 더치 리폼드, 또는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 이게 프레스비테리언 장로 시스템이 정착이 되니까 이건 영국 교회하고의 갈등 관계에서 소위 대의제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리언 시스템을, 즉
장로 직제를 대의제로 생각한 교회 형태가 형성되는데, 그게 이제 장로교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세계 교회의 틀에서 놓고 보면 프레스비테리언, 이거는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직제이고, 큰 틀에서는 리폼드, 개혁교회라는 틀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계 개혁교회 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혁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의 직제, 목사님, 우리 박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의 직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와 같은 틀을 가지고 합니다.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 또는 뭐 권사님 제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차용한 제도입니다만은, 그러나 목사님, 장로님, 이 교회의 직제는 그냥 임의로운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형성된 틀인 거예요. 그냥 임의롭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임직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교회의 전통 역사성에 따라서 이렇게 주일날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고, 중북교회가 역시 다르구나, 이 역사 전통을 지켜주는구나, 저는 참 그런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관점에서 한번 종교개혁이 시작된 동네가 어딘가 한번 거슬러 생각을 해볼까요? 종교개혁을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아까 스위스 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처음 시작된 거는 독일이죠. 우리가 2017년도에 제가 독일이 범국가적인 행사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제가 그 10년 전 준비할 단계부터 독일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됐었는데요. 당시에 독일 수상이 메르켈이었죠. 메르켈은 부친이 구동독의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개혁과 관련된 역사적인 유적의 약 4분의 3이 구동독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동독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동서독이 생각 밖의 어려움을 사실은 갖게 됐죠. 통일을 해놓으면 동쪽 독일에 있는 사회 인프라를 적어도 30에서 40%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철거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소위 서독 영역의 재정 지출에 빨간 등이 켜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도 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등등 많은 여파가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켈이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나, 그 방편의 하나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획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 연방정부가 특히 서쪽 지역에 돈을 조금 비축해 가지고 있던 지역의 돈들을 연방정부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미명 아래 동독으로 다 퍼날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10년 넘게 그렇게 하면서 구동독 지역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갔는데, 그것을 메르켈이 주관했지요. 저는 메르켈 수상도 한번 만났습니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해안을 보면서 야, 독일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500년 뒤에 오늘날 이런 각도에서 실현하고 있구나. 상당히 제가 감명을 좀 받았던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독일에서 국한해서 보자고 한다면 독일에서 개혁은, 종교개혁은 그냥 레포르마치온, 종교자 빼고 개혁이죠. 이거는 근대 독일의 탄생 기점이에요. 종교개혁이 오늘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능하게 된 그 기점으로 보는 거죠.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그냥 교회가 바뀌었다 그게 아니에요. 실은요. 이건 독일만이 아니고 스위스 리폼도 스위스에 가서 보세요. 그 산골짜기에서 뛰어댕기던 용병으로밖에 돈을 벌어올 길이 없던 싸움꾼들이 오늘날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변화의 출발은 종교개혁이에요. 더치 리폼도 지금 네덜란드가 잘 산다 하지요, 여러분들. 네덜란드가 잘 살게 된 변화의 기점이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 서구 사회를 잘 살게 했던 부끄라파, 우리가 복지 여기도 다 관리하는 분들 계시죠? 요즘 한국 복지는 소위 세큘러, 이 종교를 띄워놓고 세속 복지가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 주도형 원포인트 복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근대 복지는 종교개혁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서구의 앞선 복지를 그 장단점을 분석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후발주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넋을 놔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종교개혁이 그냥 교회를 바꿨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루터는 독일인들에게는 오늘날 국부라 이렇게 그냥 불려도 상관이 없어요. 알프스 남쪽의 로만 문명에 눌려있던 소위 야만족, 우리가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그러죠. 바바리안이 어디입니까? 바바리안이라는 게 지금 뮌헨 이쪽 지역이 바바리안이에요. 그쪽 지역이. 알프스 북쪽 저 야만인들 이렇게 통용되는 게 중세 소위 로마 전통 역사의 세계관에서의 인식이었어요. 이 야만족 게르만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이 변곡점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마틴 루터가 촉발점을 놓은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 오늘 교회가 함께 씨름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제가 8장을 봉독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다시 한번 펴주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만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 강영준 장로님 이 본문 말씀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 본문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씀은 루터의 종교개혁 파트너였던 멜랑이톤의 고향이 브레튼인데, 이 브레튼 교회에 종탑에 큰 종이 있어요. 종교개혁 기념종인데 그 종에 새겨져 있는 문구예요. 그 얘기는 종교개혁이 독일인들에게 무엇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을 독일인들은 종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종을 땡땡 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거다, 오늘까지도 그걸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서 멜랑이톤에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부산 중북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굽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 그리고 그의 파트너였던 멜랑이톤은 독일에 있어서는 독일 교육의 아버지지요. 독일의 교육 시스템의 설계자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능하게 했던 독일 민족의 정신의식을 개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 교육의 시스템과 컨텐츠, 내용의 틀을 만들어 놓은 멜랑이톤이에요. 이 멜랑이톤이 종교개혁? 아니에요. 독일인을 개혁시키는 메시지의 핵심 종교개혁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게르만이 야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리라. 이것이 근대 독일의 출발점인 거예요. 제가 얘기를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한 대목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기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를 가장 깊이 생각해 오신 우리 중북교회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루터하고 거의 동년배가 우리나라의 인물로 따지면 조광조예요. 우리 갑자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했던 조광조라 말이에요. 멜랑이톤하고 거의 같은 시기로 가는 인물이 이현적이에요. 을사사와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다가 처참하게 죽임받았던 그런 사대부들이에요. 독일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게르만들이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야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쓰기 시작할 때 실은 이 땅에서는 안타깝게도 사대주의가 확립될 때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릴 때 그 명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아니겠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사대주의의 이 역사가 이 땅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한국 교회도 어찌 보면 이 사대적 사고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별난 교회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둬야 될 것은 종교개혁의 역사는 오히려 민족의 정신을 확고히 세우고 작은 나라 야만족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깨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인류 역사의 물꼬를 돌려놓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리라.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변화의 걸음을 시작했던 이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긴 말씀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 남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저는 우리 부산 중부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부산 중부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넋을 놓아버린 교회가 아니라 개혁의 그 역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힘들더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임직 받으시는 우리 강 장로님, 그리고 온 교우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슴에 품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이 말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이 말씀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 속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중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로서 함께 힘을 모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